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잘 들었고요. 화면 공유하면서 여러분 어, 자, 선생님은 이 책 읽었습니다. 왕자와 거지. 1881년에 작가 마크 트웨인이 46살에 발표했어요. 원래는 독일어의 전설 샬럿 영이라는 사람이 쓴 왕자와 사동이라는 책에서 모티브를 얻었대요. 그래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16세기 영국을 덮어 씌운 이야기인데요. 왕자와 사동에서는 에드워드 1세가 몇 년간 눈먼 거지를 행세한 이야기인데요. 이 작가는 헨리 8세와 에드워드 6세 이야기를 바꿨고, 역사적으로는 사실 에드워드 6세가 9살이었는데요. 열 서너 살짜리 소년으로 바꾼 거죠. 실제로 에드워드 6세는 단명했고요. 9살에 즉위해서 15세에 사망했습니다. 실제 역사로는. 굉장히 에드워드는 따뜻한 아이로 나오잖아요. 그 문지기가 톰에게 너무 몹시 했다고 그거 야단치러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들어오라고 그러고 데리고 들어와서 밥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또 옷도 받고 소원 풀어준다 옷도 받고 입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따뜻하고 자비로운 아이로 그리죠. 그런데 사실 뭐 그 에드워드 6세가 통치했던 때는 비교적 자비로웠고, 근데 이 에드워드 6세는 아들이 요 에드워드 6세 헨리 8세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적자예요. 그래서 오냐오냐 떠받들어서 키워 가지고 굉장히 총명하면서도 오만하고 비정한 면이 있었다 그럽니다, 성격이. 여러분, 마크 트웨인 하면은 미국적인 정신을 구사한 그런 미국적 경험, 뭐 미국적 정신, 뭐 미국적 토착 전통 이런 거를 담은 작가라고 말했죠. 미국 국민 작가 수준이에요. 미국 문학을 유럽 문학에서 딱 독립시킨 그런 아주 위대한 문호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프랑스에도 관심이 있어서 하나 썼고요. 잔 다르크에 관한 개인적 추억. 뭐 이거는 12년 동안 자료수집하고 연구에 썼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영국을 이 배경으로 한 이 소설도 쓴 거죠. 이건 영국에서 썼는데요. 1872년에 영국을 방문했을 때 영웅 대접을 받았다 그럽니다. 마크 트웨인은 뭐 가는 곳마다 인기가 많았죠. 천재적인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듬해 가족을 데리고 영국으로 가요. 그리고 그 이듬해는 둘째 딸 클라라까지 이제 영국에 와서 가족들이 다 영국에서 이제 지냅니다. 그래서 아유, 이 딸들을 위해서 내가 딸들에게 이 책을 헌정을 해야 되겠다. 헌정은 책을 써 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헌사에 나의 예의 바르고 착한 딸들에게 헌정한다. 맏딸 뭐 수지, 둘째 딸 클라라. 셋째 딸 지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라 이제 두 딸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책이 작가도 너무 이 책 좋았대요. 그래서 아, 나 내 이야기 너무나도 즐기고 있는데 서둘러서 끝내기 싫다고 이렇게 편지 쓰고요. 그다음에 그 아내 올리비아도 다른 책은 뭐 시큰둥 뭐 이랬는데 이 책은 너무나 흥미를 보였다 그럽니다. 그 부제 이게 보통 그 뭐 톰 소열 모험도 원래 어린이용 소설로 쓴 게 아니에요. 어른을 위해서 쓴 사회 풍자 소설인데 인제 아동으로 그렇게 아동 소설로 바뀐 거고요. 험 허클베리 모험은 더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처음부터 아동 소설을 인제 쓴 거예요. 근데 이 마크 트웨인은 유치원 아이들로부터 하여튼 한글만 막 자기 그러니까 한글이 아니라 글자만 읽을 줄 알면 그 읽기 시작해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 뭐 모든 성인들도 다 읽는다 그랬잖아요. 독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모든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한 이야기 요렇게 달아 놨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할 게 굉장히 많고요.
교훈적인 게 굉장히 또 많아요. 재미와 교훈이 다 동시에 들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아동 소설은 전부 그 도덕적인 교훈 일색이었는데 이런 거 애들 싫어하죠. 아유 누가 좋아해요. 잔소리 여러분 싫죠. 설교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막 재미가 너무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까 여러분 "안타까웠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막 사람들이 왕자인 것도 몰라보고 막 너무 구박할 때 "너무 안타까웠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미있고 '아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막 이러니까 막 아주 흥미진진하죠. 근데 이렇게 뭐 재미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깨달을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교훈도 많이 들어 있고요. 그걸 아주 또 재미있게 풀어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유머 작가로 되게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해학, 위트 유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해리어 피처 스토브이는 지금까지 어린이들을 위해 쓰인 책 가운데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아주 극찬했습니다. 그 원래 역사 소설은 역사적 사실에 인제 포커싱을 하잖아요. 그리고 소설은 이쪽에 완전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완전히 가짜잖아요. 허구, 거짓말을 꾸며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이 책은 역사 소설, 그래서 역사 50, 소설 50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역사적 사실에 너무 치우치면 이게 뭐 역사 교과서 되니까 되게 재미없는 거잖아요, 지루하고. 또 너무 허구면 또 이게 또 '이거 뭐 꾸민 이야기잖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인물을 끌어모아 막 진짜같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효과가 크죠. 그래서 그 처음부터 이 책은 그 첫 장면부터 그거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요게 그 빈민가거든요. 이게 톰 켄티가 살고 있는 그 태어난 집이죠. 톰 켄티가 태어난 집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한 사람은 왕궁에서 칠터 왕조의 그 왕궁에서 예 왕세자로 태어나고요. 한 아이는 "아유 저거 골치 아픈 골치덩어리 저거" 이렇게 하고 초라한 넝마 조각에 쌓여서 그냥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고 또 이 막 왕세자는 막 기도응답이라고 막 사람들이 막 다 미칠 듯 기뻐하고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입 맞추고 막 환호성 지르면서 막 다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렇게 잔치판이 뭐 벌어지고 막 화려한 깃발 나부끼고 화려한 행렬 막 볼만 이런 것들이 막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인제 막 신나 가지고 그냥 에드워드 왕세자 이야기만 하고 있고. 너무나 대조적인 두 인물이 나오죠. 작가는 그럼 왜 이거를 이런 설정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확 뒤집어 놨어요? 최고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왜 맨 밑바닥으로 내리고 이게 왕세자 에드워드 입장에서는 U자 구조죠. 정점에서 밑바닥으로 굴렀다가 다시 정점으로 올라가는 거죠. 인제 톰으로 말하면 뒤집은 U자가 되는 거고요. 밑바닥 인생이 높은 데 맛보고 다시 인제 또 밑바닥 그 완전 밑바닥은 아니지만 또 다시 내려갔죠. 자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작가는 정말로 그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까를 항상 고민했고 이런 사회야말로 바람직한 사회다. 이걸 작품에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작가는 유토피아 정말 이상적인 사회를 이 사회에 실현하고 싶은 그런 인제 희망을 인제 여기다 쓴 거죠. 작가가 이제 이런 목적을 밝혔거든요. 왕으로 하여금 몇몇 처벌을 직접 겪게 하고 백성이 나머지 처벌을 겪는 모습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 법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했다. 예. 그렇게 작가가 밝혔어요. 그리고 인제 영국 군주 제도를 비판하는 거죠. 절대 권력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결정론을 결정론적인 이런 인식을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은 유전적으로 그 타고난 거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그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거죠. 하나님은 고려하지 않죠. 그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원리에 따르면 인생 역전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 같은 사람은 양치기에서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은 곳곳에서 그런 인생 역전을 말하고 있는데, 이 결정론이라는 건 뭐냐면 타고난 사람은 그거 유전 요인, 그걸 타고난 사람 혹은 어 경제적인 환경의 산물이, 내가 왕세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제 운명이 그렇게 그 왕세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그 환경이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인제 보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렇게 그냥 확 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으면서 하루아침에 신분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옷에 따라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인생의 운명이 확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신분을 둘러싼 인간의 제도라는 게 그 옷 같은 거 아니냐. 한가 신기루처럼 다 부질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은 뭐 노력하면 얼마든지 신분 상승이 가능해진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 굉장한 그 계급 사회였어요. 출생부터 신분과 계급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너무나 다르지요. 거지가 뭐 왕자 될 수는 없습니다. 거지가 무슨 어떤 정치가 될 수도 없는 거고요. 공부를 할 수가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엄마가 귀족이면 다 물려받은 거, 그거 가지고 또 많이 배우고 또 그렇게 상류 사회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 정해진 신분에 갇힌 이 사회가 너무 불평등하다. 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배우기만 하면은 누구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 생각을 작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특권층만 잘 살면 어떻게 사회 골고루 발전해 잘 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 약자에게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언제나 약자에게 마음을 쏟으셨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특권층들이 그 약자를 금 딱 그어 놓고 땅의 사람들 "야 말했지." 그러면서 저것들을 막 "상종도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행복한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이런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어 "강 강자가 약자에게 섬기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예수님이 직접 몸소 그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교육을 굉장히 강조해요. 여기 나옵니다. 자, 요거는 지금 톰 켄티가 태어난 빈민가예요. 여기 3 층에서 살았는데 방 한 칸에 6 식구가 살지요. 아무 뭣도 없어요. 침대 같은 것도 갖춰져 있지도 않고 뭐가 있어요. 3 층에 6 명이 허름한 담요 2장 가지고, 그냥 다 떨어진 담요 1-2장 가지고 밀집 깔아 놓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할머니, 엄마, 아빠, 두 누나, 톰, 요렇게. 누나는 쌍둥이 15 살,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할머니는 악마 같아서 막 늘 술을 마시고 막 싸우고 맨날 욕하고 저주하고, 직업이 아버지는 도둑, 엄마는 거지. 요게 그 영화 장면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섞은 이유는 뭐냐면, 영화는 너무 내용을 이렇게 너무 많이 변형을 시켜 놔서 원작의 훼손이 너무 많이 됐고요. 재미 위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과 너무 달라, 이 원작과. 그래서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순서대로 쭉 했고요, 책에 나온 거. 사이사이에 사실과 일치하는 영화만 넣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1800 년대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그림으로 밖에 표현을 할 길이 없어요. 무슨 카메라가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사진도 없고 무슨 컬러 이런 개념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때는 이렇게 이런 그림인데, 선생님은 이 그림이 더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심어 준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막 칼라를 또 이렇게 사람을 딱 보여주면 여기 인제 탁 영상에 인제 고정이 돼 가지고 생각이 고정이 돼 버려 가지고 상상력이 더 이상 작동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영화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인제 영화에 익숙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막 선생님이 막 가난한 3 층에서 한 3 식구가 살면 여기서 막 물도 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6 식구가 3 층에 단칸방에 살아요. 침대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안 가죠. 근데 이렇게 딱 보여주면 인제 '어 그렇구나.' 하고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 머리는 안 돌아가는 거야 이 순간. 여러분 머리 두뇌가 작동이 되려면요. 이런 거 보면 작동이 안 돼요 보면. 보여주면 더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지 말고 자꾸 듣고 읽으세요. 그리고 상상력을 키워야 됩니다. 엄마 이게 이건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아버지 존 켄티가 자녀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다루고 아내에게도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리잖아요. 막 욕하죠. 욕하고 때리고 막 밀치고 그럽니다. 이 엄마는 그 굉장히 아들을 사랑하죠. 자기 안 먹고 곰끼를 밥 먹듯 한 자기 안 먹고 형편없는 음식 찌꺼기가 남겼다가 아들 줘요. 그러다가 들켰다면 막 흠씬 두들겨 맞는 거야 남편에게. 여기 보면은 신부님이 가르쳐 주는 게 나오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 학교에 애들이 그 에드워드 막 굉장히 놀리는 거 나오잖아요, 자선학교 애들이. 근데 그 에드워드가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왕이 되면 먹을 것과 잠잘 것만이 아니라 책을 통한 가르침도 받게 해 줘야지. 마음과 정신이 굶주렸으면 내가 아무리 불러봤자 무슨 가치가 있겠어. 오늘의 교훈을 잊어버려서 내 백성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부지런히 되새길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책을 통한 가르침도 받게 해 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책은요 계속 왕자와 거지는 책을 강조해요. 배움을 강조합니다. 배우면, 배우면 이런 정해진 신분에 갖춘 이런 상태 이런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배우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이 모든 것의 문제 해결이다.'라고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배움은 분명히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면 분명히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삶을 살아요. 삶의 질이 좀 나아집니다 정말로. 맞아요. 그러나 교육이 답은 아니에요.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진화되진 않아요.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진 않는다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지능적으로 더 죄짓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화론적 사고라고 그래요. "교육이면 다 된다." 하는 게 진화론적 사고예요. 이 마크 트웨이는 하나님을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결정론적인 생각도 했고요. 진화론적인 생각도 한 거예요. '아 교육을 많이 받으면 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부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교육이 모든 것의 전부는 아니라 교육 받으면 그럼 더 여러분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 됩니까?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으면 이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됩니까? 공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사람들이 다스리는데 그럼 왜 이렇게 이 사회가 여전히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사회가 교육을 통해 진보한다.' 이거는 진화론적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책을 읽때 책이 모든 것을 교육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렇게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 그 내면이 변화돼서 인격이 예수님 같이 되는 겁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해지는 건 아닌데 인제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그래야 좋은 직업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고 밥 쪼끔 더 낮게 먹으면 더 나은 삶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학생은 해야 돼요. 여러분 하는 만큼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질 또 삶을 완전히 바꿔 놓고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고. 그것이 여러분을 더 나은 진보적인 사람이 되게는 못한다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진 못한다고. 무엇이 여러분을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신앙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여러분을 더 훌륭한 신앙 인격으로
자라게 한다는 걸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앤드루 신부인데요. 톰에게 이제 라틴어를 가르쳐요. 글도 쓰는 법도 가르쳐 주고 막 이렇게 여자애들은 그때 당시 배우 이렇게 남자들처럼 배우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안 배우려 그래요. 근데 이 톰은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신부는 왕에게 밑보여 몇 푼 되지 않는 연금을 받고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이었는데 조무래기들을 곁으로 불러 모아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을 남몰래 가르쳐 주곤 했다." 여러분 앤드류 신부님 같은 사람이 돼야죠. 톰을 일깨우는 겁니다. 글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책을 읽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톰이 변화가 돼요. 이 왕에게 밉보여서 이거는 뭐냐면 헨리 8 세, 에드워드 6 세의 아버지 헨리 8 세가 수도원을 폐쇄했거든요. 프란체스카 수도원을 폐쇄하고 수도원 소속의 땅을 이제 압수해서 자기 왕실의 재산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때 인제 수도승들이 다 쫓겨나고 신부님들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헨리 8 세의 그 말하자면 독재 같은 너무나 전제 정치를 했죠. 그때 당시 왕정 체제에서는 다 거의 그렇게 인제 했죠. 뭐 프랑스 루이 14는 "짐이 곧 국가다." 막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절대 왕정 체제에서는 그랬죠. 왕의 권위가 이제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톰은 마음씨 착한 앤드류 신부가 들려주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옛날 이야기들, 신화들 뭐 또 이런 그 임금님과 왕자들이 나오는 막 그런 이야기들 막 쭉 들으면서 변해가요. 머릿속이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듣고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다고 생각해 봐요. 성경 이야기가. 성경에 무수한 인물 이야기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성경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어서.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래서 이 톰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이 인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나 정말 나 왕자님처럼 살고 싶어. 나 눈으로 진짜 나 왕자님 한번 보고 싶어.' 그러면서 막 계속 가서 책 읽고 또 설명해 달라고 하고 함께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이 너무 멋있는데 난 뭐야? 왜 이렇게 누추하고 막 몸에도 이렇게 막 덕지덕지 때가 붙어 아 나 몸도 깨끗이 해야지. 아 나 좋은 옷 입고 싶어.'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옷도 빨아 입고 막 여전히 뭐 템스강에서 수영하고 놀지만 옷도 빨아 입고 몸도 깨끗하게 합니다. 이게요. 이 책이 너무나 좋은 책이 뭐냐면 인간의 그 성화의 과정을 쭉 보여줘요. 인간의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기독교의 교리를 많이 보여줘서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책을 읽으니까 달라졌다 했는데 여러분 뭐 무슨 뭐 여러분이 무협지 읽고 뭐 해리포터 읽어서 이렇게 변하겠습니까? 성경 읽어야 변하죠 여러분. 내 영혼의 누추한 모습 덕지덕지 붙은 때를 무엇이 보여줍니까? 세상의 소설이 보여줍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 난 정말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고 몸도 깨끗이 하고 좀 더 좋은 옷 입고 싶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 나 정말 바르게 살고 싶다. 나 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욕망도 성경이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제 화형당하는 거 여기 신부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주교를 지낸 사람이 이 사람 화형당하고 있는데 예. 처형식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다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톰 켄티가.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이제 또 책을 읽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책을 읽어 줘요. 그리고 요건 뭐냐면 톰의 영향력이 날마다 커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책도 지식 아니에요? 지식도 하나의 힘이죠. 돈도 힘이고 지식도 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게 힘을 가지려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잘 살려고 지식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돈을 왜 벌려고 그럽니까? 돈이 힘이 되니까. 영향력을 갖고 싶어서 돈 벌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진짜 영향력은 하나님을 믿어야 생기는 거 알아요? 돈 많이 가졌다고 영향력이 다 많아집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영향력이 많아집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나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고 기독교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은 점점 일종의 경외감을 갖고 그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톰을 우러러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 어쩌면 그렇게 아는 게 많아.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걸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깊고 넓을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막 톰이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야 그거 재주 많고 특별한 녀석이야. 그럼 어른인데도 문제가 오면 지금 톰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어. 어떡하면 좋아요. 아이 그건 이렇게 하세요. 그럼 너무 슬기롭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톰의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톰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같이 그를 영웅으로 생각해. 그 식구들만이 오직 톰을 별 볼 일 없는 녀석으로 취급했다. 여러분 가족 제일 많이 무시하죠? 맨날 보니까 허물이 없어서 무시하죠. 예수님도 가족에게 되게 무시 많이 당했죠. 가족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중에 대통령이 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안 돼도요. 가족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훌륭한 여러분의 사람 여러분의 가장 귀중하고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가족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고는요.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 못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무시하면서 남은 존경해서 뭐 할 거예요? 남 가족을 정말로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짜 왕자놀이 하고 노는 거야. 애들이 "야 너 호위병, 너 시종, 너 마부, 너는 귀족하고 넌 귀부인해." 뭐 이러면서 나만 왕족. 이 톰이 이렇게 인제 왕자놀이하고 놀고 막 꿈속에서도 막 헛된 위험을 막 딱 위험 부리고. 이게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잖아요, 세상이. 그러면 누가 밑바닥 인생 살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서 누가 거지로 살고 싶습니까? 누가 그런 빈민굴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아무도 없죠. 선생님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야. 누구나 존귀하고 싶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인간은 그런 걸 원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원래 존귀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러 다니면서 지금 톰은 뭐 하고 있어요? "아유 먹고 싶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침 삼키는 거야. 식당 보고. 너무 배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배가 고파 가지고 그러니까 이 현실은 너무 남루하고 꿈은 너무 높아요. 꿈이 뭐예요? 왕자 되고 싶은 거잖아요. 왕자. 한 번만 만나 보고 싶은 거잖아요. 왕자 되고 싶은 건 둘째고. '한 번만 좀 진짜 왕자를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과 그 꿈의 괴리를 해결하려고 뭐 합니까? 판타지물을 읽거나 보거나 영화. 저 그냥 뭐 포기하거나 혹은 뭐 신앙을 갖거나 뭐 다양한 방법을 쓰죠. 백일몽 뭐 꿈을 꾸거나 헛된 꿈을 꾸거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책을 읽고 꿈을 꿨다고 여기 나오는데 톰은 여러분 성경을 읽고 아브라함이 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런 꿈을 꾸세요. 요셉이 꿨던 꿈을 꾸고요. 여러분 그렇게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궁궐에 왔어요. 걸어오다가 봤는데 어 웨스트민스터 궁. 야 궁궐이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있네. '왕의 행차라도 구경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이렇게 바깥에서 보고 있는데요. 딱 보니까 왕자님이 있어요. 여기 지금 왔잖아요. 처음에 왔는데 왕자님 있네? 근데 이 보초병이 막 뭐라고 하니까 이 에드워드 왕자가 "아이 왜 그 아이를 그렇게 함부로 하냐고. 그 불쌍한 애를 그렇게 막 다뤄도 되는 것이냐? 어서 문을 열고 아이를 들여보내도록 하라." 이 비천한 백성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에드워드가 따뜻한 왕자로 그려지죠. 여러분 옷 좀 한번 보세요. 원래 에드워드는 굉장히 약했다 그래 책 읽기 좋아하고 허약했다 그래 오죽하면 뭐 6 년만 왕위에 있다가 일찍 죽었겠습니까? 16 세에 죽었는데 십 15 세에 죽었네요.
자, 몸이 허약했대요. 근데 이 작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강건한 야외 운동과 수련으로 인해 피부가 갈색으로 그을린 잘생긴 소년 하나가 아름다운 비단 공단을 옷 입고 막 온갖 보석이 달려 번쩍거리고 막 허리엔 보석이 박힌 작은 칼과 단검차고 뒤꿈치가 빨간 멋진 장을 신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선생님이 막 말할 때만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발달합니다, 그럴 때. 자, 그러면서 왕자와 왕자가 데리고 가서 먹을 것도 많이 맛있는 것도 주고, 이제 막 "넌 누구냐?" 하면서 막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나는 우리 뭐 할머니 맨날 때리고 아버지 때리고." 막 그러고 "뭐라 두들겨 팬다고? 나 그럼 그렇고 말고요 왕자님." 뭐 이러면서 막 쭉 집안 얘기하고, 뭐 그러면 막 왕자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옷을 홀랑 벗고 산다고? 옷이 한 벌밖에 없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놀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뭐 아니 그 몸종이 있는 줄 아는 거야 다. "누가 그러면 잠자리에 들 때 옷을 벗겨 주느냐? 잠자리에 일어나면 누가 옷을 입혀 주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뭐 평민의 생활을 압니까? 모르죠. "그리고 너 어떻게 사냐? 너 공부는 좀 했냐? 어째 좀 기품은 있어 보이는구나. 못 산다고 하면서. 라틴어 할 줄 아니?" 네 쥐꼬리만큼 압니다. 인제 신부한테 배웠죠. 그래서 막 "어떻게 사냐? 재밌냐?" 그러니까 뭐 천치어들이 인형극도 하고 원숭이들도 막 뭐 곤봉 갖고 싸우고 뭐 수영도 하고 뭐 진흙 반죽을 만들고 뭐 뭐 5 월째 했던 춤도 추고 막 그렇게 막 진흙 속에서 나뒹굴지 막 이렇게 쭉 얘기를 했더니 "아 제발 그만해라. 참 멋지구나. 나 한 번만이라도 네가 입은 옷 입고 내가 신발 훌렁 벗어 던지고 잔소리하거나 말리는 사람 없어도 마음껏 그렇게 좀 나도 저렇게 놀고 싶다." 왕자님 저는 한 번이라도 왕자님이 입은 옷 좀 입어 봤으면 소원이었겠어요." "그래? 아이 그럼 갈아입자. 너 이거 벗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보고 여러분 왕자님 옷이 이렇게 생겼죠. 옷 갈아입습니다. 왕자님 옷. 이거 거지 옷. 너무나 인제 비교가 되지요. 이 요렇게 나왔지만 여기 책에 보면 아주 번쩍번쩍하는 옷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왕자가 옷을 주고 나서 갈아입고 나서 책상에 있는 나라의 중요한 어떤 것을 탁 치우고, 이렇게 나라의 중요한 어떤 것이 옥새입니다. 이걸 탁 치우고 문 밖으로 나갑니다. 왜 나가냐면 입어 보니까 그 심정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비병한테 이 뭐라고 좀 해 주려고 "너무 심하게 다뤘다. 어? 네 손을 이렇게 손 다쳤어?" 그러면서 "아이 이 세상에 이 손을 이렇게 만들어 놓다니 너무 부끄럽고 잔인한 짓이다. 내가 올 때까지 꼼짝 말고 여기 있어. 명령이야?" 그러고 와 가지고 말해 주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와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병사가 철썩 기싸대기를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왕자를 길바닥으로 내 동댕이 치면서 "너 같은 거지 새끼는 맞아도 싸! 내 놈 때문에 왕자님한테 혼났으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왕세자가 "나는 왕세자다. 이 신성한 내 몸에 손을 대다니 너를 교송에 처하겠다." 했더니 막 병사가 인제 조롱합니다. "왕자님께 경의를 표하옵니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썩 꺼져 버리지 못할까 이 쓰레기 같은 미친놈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막 다 이렇게 내쫓아요. 궁궐에서 내쫓고 사람들이 막 "나 왕세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놀리는 거예요. "황태자 전하, 천하의 아내로 맞아서." 이게 다 놀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길을 비켜라. 전하께서 나오신다. 길을 비켜라. 왕세자님 나오신다." 이렇게 막 하면서 "제가 고견한 걸 씌워 드리죠." 막 이런 거 다 이제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원래 프란체스코 수도의 교회였는데, 이 왕이 헨리 8 세가 이 수도에 해치하면서 수도를 몰수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거기 애들 거기 애들이 이렇게 얘 이 와 에드워드 왕자를 놀리는 겁니다. "나는 왕자다." 그러니까 이 막 혼쭐을 내죠. "저놈을 끌어내라. 혼쭐을 내주자." 그러면서 막 개를 불러와 가지고 막 또 이렇게 막 물어뜯게 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요때 이렇게 아까 한 그 말 "아 나 왕 되면 애들한테 먹을 거 잠자리만 마련해 줄 게 아니라 책으로 가르침도 좀 받게 해 줘야 되겠어." 계속 책하지요 작가가. 여러분 이런 것도 눈여겨 봐야 돼요. 작가는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분별력이 있어서 이런 생각 좀 하고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작가는 책을 엄청 많이 읽은 사람 아닙니까? 정규 학교는 못 나왔지만 책을 무지무지 많이 읽고, 그래서 이 굉장한 그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남들이 못 보는 거 보고 남들이 생각 못 하는 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책의 힘이 컸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책, 책, 책 하는 겁니다. 또 나와요, 이따가. 여러분 책 많이 읽으세요. 책이 여러분을 굉장히 발달시켜요. 확실합니다. 책이 교육이 인간의 구원이다. 여기까지는 가지 말고 하여튼 그 책이 인간의 이성을 그 빛나게 예리하게 해 줍니다. 생각하는 힘을 주고요. 분별력을 줘요. 여러분 책 많이 읽으세요. 이런 책도 이렇게 선생님처럼 분별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 톰 네 짐 켄티지요. 그래서 그 그러면 "당신이 그 아비 맞냐? 그러면 그 아이를 얼른 데려오고 날 그 왕궁에 모시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왕세자다."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돌아버렸구만. 이렇게 하고 미친 척합니다. 인제 여기 왕자는 큰일 났어요. 왜냐면 밖에서 똑똑 전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일 났단 말이에요. 예 전화하는데 놀라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근데 또 한술 더 떠서 "제인 그레이 공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단 말인데 아니 저는 왕자가 아니에요. 저는 런던 시내 오펄 코트에 살고 있는 미천한 톰 켄티라고 합니다. 제발 왕자님 만나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왕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왕자님이 저 같은 것에게 무릎을 꿇으시다니요." 이러면서 또 제인 이 공주지만 왕의 저기가 아니고 오촌, 오촌이라 그럽니다. 제인. 그렇게 사정합니다. 그리고 막 도망갑니다. 너무 놀라 가지고. 왕자가 이 공주한테 이 제인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게 아니잖아요. 놀라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인제 소문납니다. 왕자가 미쳤다. 그래서 왕에게 갑니다. 헨리 8 세는 마상 창 시합을 하다가 말 타고 그 싸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발을 다쳤거든요. 아니 누가 이거 창을 왕에게 이걸 알아서 져 줘야지. 다 져 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발을 다친다. 하여튼 그 상처 때문에 이렇게 그 발 하나를 항상 쿠션에 올려 놓고 이렇게 있었다 그럽니다. 일찍 죽었어요. 55 세에.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병약했고 다리 아픈 거, 통풍도 또 앓은 것 같다 그러고 몸에 이렇게 종기 같은 게 그러니까 왜 그 너무 좋은 옷으로 막 이렇게 감싸고 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몸도 막 피부가 숨을 쉬지 않아요? 햇빛도 보고 막 때로는 벗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그러니까 고귀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병약한 이유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허약하면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의리의리한 왕에게인데요. 한번 왕의 모습을 보라고. 진짜 봐야 얼마나 그런지 여기 발 올려 놨죠? 여기는 엘리자베스 공주, 예, 왕비 다들 이렇게 근사한 옷 입었죠. 이것이 인제 왕의 옷 보라고 넣은 거예요. 막 반지 막 루비 막 이런 막 다이아 이런 게 대단하죠. 이게 왕의 기품이네요. 깃털로 장식한 모자에. 여기가 왕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면 딱 이제 "런던 탑 꼭대기 가도 노포 공작 체포하라." 왜냐면 왕세자 책봉이 아직 그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요게 인제 헨리 8 세죠. 저 왕자가 가 가지고 "저는 거지입니다." 저 뭐 이러면서 인제 내가 이렇게 "이리 오너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내가 이 나라의 왕이 우리 왕자 에드워드야. 내가 이렇게 너한테 친절하게 대해 주는 나한테 이렇게 왕이요 아비한테 이렇게 짓궂은 장난을 치면 되겠니?" 이렇게 하니까 "왕이라고 폐하." 이렇게 하면서 막 "저는 인제 정말로 죽었군요." 하고 이제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문과는 다를 줄 알았더니 정말이네 하고 인제 왕이 한숨을 쉬는 거예요. 이
헨리 8세는 188cm 키가 컸고요. 왕비를 6명이나 바꾸고 이혼도 몇 번 하고 왕비 2명은 처형까지 하고 음, 형수와도 결혼한 그때 당시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헨리 7세가 아라곤의 공주 캐서린을 맏아들의 그 아내로 데려왔는데 이 형 아서 그러니까 헨리 8세의 형 아서가 결혼 20주 만에 죽어요. 그럼 이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라곤 공주가 어마무시한 지참금을 갖고 왔단 말입니다. 20만 카트를 갖고 왔대. 그래서 아, 그거 반환하면 안 되지. 그래서 동생 헨리 8세와 결혼을 시킨 거죠. 근데 이제 아들을 계속 못 낳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못 낳으면 메리 하나 있는데 그게 또 관례에 따라 다른 나라 공주를 다른 나라로 시집가 버리면 이제 영국이 다른 나라로 귀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막 계속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얻었고 또 이제 또 마음에 안 들으면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명이나 왕비가 대단한 왕입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서 왕자는 미쳤다. 하지만 내 아들이다. 미쳤든 제정신은 왕위를 잃을 것이다. 왕자의 병을 바라는 사람은 반역죄로 사형에 처할 것. 교수형이 잖 황태자는 자신의 혈통을 부정하지 마라. 나는 이제 난 거지라고 자꾸 이러니까 난 오트필드가 뭐 이 빈민 뭐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혈통을 부정하지 마라. 자신을 거지라고 부르지 마라. 거지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 왕자의 옷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 왕자의 옷입니다 이게. 대단하지요? 화려한 옷. 근데 이 왕도 보세요. 근데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왕이 또 뭡니까? 왕이라 해도 사실 뭐 그렇게 부러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트포트 경이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실제로 에드워드 때 하트포트 경이 뭐 막강한 건세를 휘둘렀다라면서. 왜냐면 9살에 왕이 돼서 15세에 죽었기 때문에 섭정을 했기 때문에 대단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트포트 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 좀 이렇게 왕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톰은 이 폐하의 말은 곧 법입니다 하니까 왕이 말한 거 무조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왕자님을 보필하면서 이 하트버트 경혜삼촌이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 톰이 잘 모르잖아요. 아니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신분이 높은 분들 뭐 귀족들 막 신하들이 막 쫙 서 있으니까 아유 좀 앉으시라고 이렇게 하면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왕자님 앞에서 저 사람들은 앉으면 안 된다 합당치 아니합니다 이런 거 막 싹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게 많아 가지고 옛날에 톰이 꿈꾸던 꿈은 그토록 달콤했다. 그렇지만 지금의 현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죠? 언제나 고통이 수반돼요.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요. 이 세상은요. 모든 것에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좋기만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공주들한테도 말하죠. 그 왕자한테는 왕실의 채통을 잘 잃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숭배와 존경을 받도록 뭐 비천한 태생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너 무슨 문제 있으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내가 다 전해 이런 얘기 다 지금 합니다. 어명대로 하라고. 어명 또 이제 공주들한테 전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하트포트경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궁중 생활에 적응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트포트경과 세인트 존 경이 이렇게 왕자를 이렇게 톰 가짜 왕자죠. 도와서 이제 궁궐 이런 것들 알려주고 이러면서 이제 엘리자베스 공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상태가 이상한 것 같으면 저희 그만 물러가도 되겠지요, 왕자님? 이러면서 이제 쓱 물러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책 얘기 또 나옵니다. 뭐든지 다 해주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고민하는 거고 자 뭐든지 다 해 줍니다. 이때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어도
물컵을 자기로 못 먹어요. 비단과 벨벳 옷을 입은 하인이 어느새 물컵을 잡고는 한쪽 무릎을 꿇고 금으로 된 쟁반에 담아 줍니다. 그리고 아유 이제 장화를 벗으려고 그러면 또 다른 회방권, 비단과 벨벳으로 된 다른 시종이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또 장화 벗겨주는 신하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그렇게 해 주니까 빌어먹을 나를 대신에 숨까지 쉬어 주겠다고 나서지 않는 게 이상하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는 냅킨 하는 장면인데요. 냅킨 냅킨이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 작가가 조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방 안의 절반은, 그러니까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차려 놓은 식탁인데, 이 왕의 이제 왕세자 식사죠. 궁전에서 한 첫 식사요. 모두 육중한 금으로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가구들이 다. 식탁, 뭐 식사하는 곳에 있는 여러 가구들,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비싼 디자인으로 화려하게 장식돼 있고, 방 안의 절반은 귀족 신분의 시중들로 가득 차 있는데 먹으려고 그랬더니 냅킨을 불러주네. 이 집안은 대대로 왕세자들의 기저귀 종류를 갈아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오고 있어. 이렇게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황실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불필요한 거예요. 미국식 실용주의를 보면 너무나 이게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수많은 돈이 드는 거고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작가가 하는 말은. 또 뭐 왕자가 먹을 음식을 먼저 맛보는 귀족도 있고 뭐 또 뭐 하는 귀족, 뭐 하는 귀족이 다 있는데요. 384 명의 시중이 들어 있는데 그중에서 4분의 1도 아직 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방에. 음. 그래서 이 톰은 손가락으로 밥 먹었잖아요. 그래서 인제 손으로 먹습니다. 인제 다 미쳤다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냅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좋은 내가 이걸 부주에서 더럽히면 어떡해. 이걸 잘 둬.' 이렇게 하니까 또 인제 냅킨을 공손히 치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영화 장면에서도 여기 냅킨 너무 좋잖아요, 냅킨이. 이게 시종이에요. 시종인데 대대로 집안 대대로 이 일을 하는데요. 이런 종류, 기저귀 종류 이런 것들을 대는 귀족이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옷도 막 근사한 옷을 입습니다. 시종인데도 귀족입니다. 이건 뭡니까? 책에 나온 게 수건 들고 있잖아요. 수건을 들고 있는데 이걸 마셔 버립니다. "에이 밍밍하구만. 이게 뭔 맛이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여럿이 있는 데서 식사하는 걸 나중에 엘리자베스 공주나 이런 사람들 이거 손 닦잖아요. 여기 보면은 네 쭉 마십니다. 반지에 뭐 보석에 이런 거에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지요. 장미 향수가 담긴 물을 그냥 손을 씻는 걸 마셔 버립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이제 주머니에다 호두를 불룩하게 가지고 오거든요. 그 디저트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디저트까지 다 먹고도 불룩하게 가져오는데 이제 왕자가 미쳤다 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가만히 보는 거죠. 그래서 호두를 까먹는데 옥새로 까먹어요. 그 옥새가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아까 왕자가 놓고 갔잖아요. 그가 지은 죗값을 하나님께서 그를 왕자가 되게 한 뒤 처음으로 톰은 정말 행복했다. 호두 까먹는 게 너무 행복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책이 나옵니다. 그는 책장 속에서 책을 뒤져보았더니 영국 왕실의 예법에 관한 책도 있었다. 더없이 소중한 보물과 다름없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왕실의 예법을 익힙니다. 여러분 또 책 얘기 나왔죠? 자, 정말 보물책이 뭡니까? 성경. 성경 많이 읽으세요. 왕이 아픕니다. 그래서 또 이 노포 공작을 죽이려고 이제 "나 죽기 전에 그거 죽여야 된다고 옥새 가져오라고." 지금 이런 장면이에요. 근데 옥새가 어딨나 왕자한테 물어봐도 모른다. 기억을 못 한다. 그래서 이렇게 미뤄져서 노포 공작은 살게 됩니다. 나중에 노포 공작을 이제 톰 켄티가 왕이 되자마자 바로 살려주는 걸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인제 미루다가 그냥 살아났다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요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화려하게 강변의 행렬.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여기 왕실 선단이 50척.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단 하나잖아요, 배. 배가 인제 왕자가 타는 배가 여기면 쫙 호위하는 배에서 막 여기도 굉장히 많은 그 화려한 비단, 깃발, 은종 달고 뭐 이렇게 음악 소리 들리고 문장들 새겨진 그런 거 방패 막 이 뭐 이런 병사들, 방패 든 병사들. 그런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왕자의 제복도 나오는데 좀 패스할게요. 근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느냐면은 박사들, 막대리들 의정관 2명, 시민, 직장을 등 관리한 사람, 런던시 검을 등 관리, 수비대 소속된 병사, 최고 문장관, 버스 운전기사, 향사, 하얀 범어를 쓴 판사들, 영국 대법관, 시의회 대표단, 각종 시민단체 우두머리들, 뭐 프랑스 신사들, 대사관에 근무하는 관리들, 또 스페인 대사관의 기사들, 그다음에 귀족들이 막 쭉 나오는 겁니다. 지극히 높고 전능하신 에드워드 왕세자님 납시오 이렇게 하는데 자 옷을 새하얀 공단으로 진 허리가 짤록 들어간 옷 입고 자주빛이 얇은 명주천을 된 윗부분에는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 빛나고 단비털로 테를 두르고 금실로 수놓은 새하얀 망토를 걸치고 깃털로 두들장실하고 푸른색 공단으로 안감되고 진주 기금속 또 뭐 값진 기금속들 다이아몬드 버클 가터 훈장 외국에서 받은 훈장들이 주렁주렁한 상태로 빛이 이렇게 쫙 왕자를 비추니까 막 눈부신 광채로 보석들이 반짝반짝하는 겁니다. 얼마나 황홀합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톰 켄티가. 꿈이 이루어졌네요. 이거는 아버지가 톰 켄티를 만나서 데려가려고 하는 장면인데 앤드류 신부가 말립니다. 너무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묶어서 그렇게 막 질질 끌고 그러지 말라고 풀어주라고 하는데 이 몽둥이를 가지고 머리통을 때립니다. 그래서 탁 쓰러졌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앤드류 신부예요. 자 집에 갔더니 지금 뭐 할머니 여기 할머니, 엄마, 누나들 뭐 아버지 해서 다 미친 사람 취급하죠. "나 에드워드 왕세자요." 어딜 가나 왕세자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당당합니다. 조금도 주눅들지 않아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뭐 괴로워하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나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이 정체성 가지고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자녀로 입양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들이에요. 왕자님, 공주님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인제 미친 줄 알죠. 책을만 읽더니 '미쳤구나.' 그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그래. 연극을 계속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아버지는 또 막 또 뭐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야 낸 베트 이 왕자님 앞에서 그렇게 뻗대고 서 있기만 할 차례냐?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아. 어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지 못할까? 이 거지 발사기 같은 계집들." 이러면서 막 놀립니다. 아버지 켄티는 아들 놀려요. 다 놀리죠 지금 계속. 그러니까 "나는 왕의 아들이요." 이렇게 하니까 또 찰싹 때립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이 엄마는 가만히 보니까 앞만 봐도 쪼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상한데?' 하고 그래 우리 톰 켄티는 깜짝 놀라면 손등으로 언제나 눈을 가렸지? 그러면서 자는데 한 3번 실험해 봐요. 근데 한 번도 손등으로 안 가리는 거예요. 3번이나 했는데. 그래도 '아유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 맞을 거야.' 막 이러고 인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 너 몽둥이로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아냐? 신부님인데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인제 죽을 거다." 그래서 도망가라 그럽니다. 예 도망갑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어디서 만나기로 해요. 다리 위에 있는 마지막 옷감 가게에서 거기서 다 모여서 "우리가 서더크로 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그 술잔을 마시라 그래요. 우의 술잔. 그래서 우정의 술잔입니다. "왕세자님을 위해서 이 한 잔을 마셔야 되는데 이거 안 마시면 못 간다." 그러니까 술잔을 마시려고 이제 그 꽁꽁 손을 이렇게 잡고 왔는데 여기서 잠깐 손을 놓은 사이에 인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까 그 선단 있었잖아요. 거기서 쭉 보니까 저 가짜가 지금 왕자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왕자다 막 이러고 있는데 난리가 나니까 요 사람들이 인제 조롱하고 난리가 나니까 욕이 요 구해 주는 겁니다. 이때부터 요 말센든이 이제 그 수호천사가 돼 주죠. 요렇게 영화에서는 요렇게 당당한 사람으로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때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높은 사람도 죽지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죽는 것보다 확실한 게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이고 죽으면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이때 굉장히 많은 이 사람들이 다 엎드리죠. 왕이 서거했는데요. 사람들이 "에드워드 왕 만세!"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엎드립니다. 자, 이건 런던 교회에서 이렇게 귀족들 끔찍해서 지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그 고문을 달아 놓는 거죠. 이게 귀족들인데 정치범들 아니겠어요. 정치범이래. 그러니까 왕의 비 거스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무섭도록 무서워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거 진짜 평화예요? 진짜 말 듣는 겁니까? 무서워서 하는 게? 그렇지 않죠.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면 조용하지만 진짜 평화 아니죠. 가짜 평화죠. 얼마나 이 겉으로 평화롭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반란 없고 막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가짜 평화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가 진짜 평화죠. 계속 보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서 달라 그러는데 "난 저 사람한테 절대 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나 차라리 저 사람과 가는 죽겠다." 그러고 인제 이렇게 이쪽으로 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의 보호자 역할을 해 줍니다. 수많은 그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또 생명의 위험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요. 이 성령님의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보혜사 같은 역할을 해 줍니다. 이렇게 데려다가 말샌드니 아유 저 불쌍한데 예. 아우 이 남의 방에 이게 말샌드는 인제 여관 방이거든. 근데 아이 남의 방에 들어온 주제에 지 침대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가 천연덕스럽게 딱 자고 "미안합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왕세자라 그랬지. 왕세자답게 의젓하게 굴었지. 아유 불쌍하다. 머리가 좀 돌았나 봐. 내가 좀 잘 대해 줘야 되겠다. 저 애 형처럼. 저 아이를 가르쳐 주고 저 아이 그 미친 병을 좀 고쳐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돌봐주는 거죠. 근데 이 왕 왕자가 "세수를 좀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네가 하고 싶으면 해야지." 어.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만 늘어놓지 말고서 물을 붓게 놔. 그렇게 왕세자답게 합니다. 하나님 맙소사. 아이 참 기가 찰 노릇이네. 그럼 "수건을 주시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수건 딱 대기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도 의자에 앉으니까 "멈추시오. 감히 왕 앞에 앉겠다는 것이오."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때부터 이제 장난치는 게 재미있잖아요. "야 기분 맞춰 주지 뭐." 그 시중 들고 "배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기분 맞춰 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네. 그래서 인제 이렇게 돌봐줬기 때문에 기사로 임명해요. 옷도 사 옵니다. 마음 따뜻하죠. 근데 켄티와 휴가 데려갔죠. 이 여관의 종업원이 지금 혼나는 장면이에요, 말샌든에게. 여러분 이 장면이요.
이 압권입니다. 작가가 지금 풍자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왕에게 옷을 입히는 번거로운 의식이 시작되었다. 옷을 입히는 동안 신하들은 한 사람씩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고 나서 어린 왕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맨 처음에 시종무관장이 셔츠 하나를 집어 그것을 자 이런 식으로 쭉쭉 하는 거예요. 시종무관장, 사냥 담당 제1시종, 침실 제2비서관, 윈저스페 관리단장, 제3국내관, 랭커스터 공영 상서, 의상보좌관, 노르웨이 문자원 장관, 런던 탐부 장관, 왕실 집사장, 세스키제이 담당관, 영국 함대 사령관, 캔터베리 대주교, 침실 제1시종, 이게 넘기자 침실 제1시종은 마지막으로 셔츠를 톰에게 입혔다. 15번에 선생님 쉬어봤어요. 그야말로 뭐 꼭 불난집에 사람들이 물통 손에서 손으로 하는 것마냥 이렇게 셔츠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오고 요즘 양말 갖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옷 하나도 굉장히 엄숙하게 느릿느릿 순서를 밟아 가지고 전달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인제 긴 비단 양말, 근데 왕자는 옷 짧게 입고 긴 비단 양말을 신는데 비단 양말이 저 멀리서부터 와요. 인제 15 단계 와 가지고 인제 오는데 갑자기 침실 제일시종이 긴 양말을 받아서 톰의 다리 신기를 하다가 얼굴이 노래집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사람에게 도로 돌려주는 거야. "살펴보시지요 대감." 그러더니 또 그다음 사람에게 넘겨 그 사람 또 "살펴보시지요 대감." 이러고 쭉 뒤로 내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는 굉장히 익살스럽게 좀 이 막 끝에는 인제 해학적인 장면이죠. "이런 망측한 일이 다 있나. 긴 양말 동여매는 곳에 고리 하나가 떨어지다니. 제가 이 긴 양말을 감당하는 책임자를 곧바로 런던탑에 가두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세수시켜 주는 사람 다르고 뭐 수건 뭐 왕실 미용사 따로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옷 다 갖춰 있고 모자 씌워 주는 사람 따로 있고 얼마나 인제 꾸미면 멋있습니까? 물찬 제비같이. 그리고 의장병, 금으로 도금한 전투용 도끼를 든 왕실 의장병 50명. 이 영국이 이런 게 굉장히 의식이 발달했잖아요. 근데 왕실 의장병도 진짜 멋있습니다. 빨간 옷 입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멋있잖아요. 50 명의 호위를 받고 갑니다. 이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왕이 헨리 8 세가 승하했기 때문에 외국 대사들이 이제 접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보고가 들어오는 거야. 선왕의 왕실 비용. 무려 지난 역 6 개월 동안 28,000 파운드를 썼는데 그중 20,000 파운드는 빚이다. 그래서 이제 왕실 금고가 바닥이 나와 가지고 시종 1,200명 월급도 못 주고 있다. 그러니까 톰이 입이 쩍 벌어지는 거죠. "이대로 가다 우리 망합니다. 불보듯 뻔한 노릇이에요. 왕실 규모 줄이고 시정들도 대폭 정리해야 됩니다. 그 많은 시정 때문에 일이 늦어지기만 하고 귀찮기만 할 뿐 아무 쓸데가 없어요. 자꾸 그런 사람들 시정을 받다 보면 마음과 영혼을 망치게 됩니다." 인형과 조금도 다를 바 없고요. 자기 스스로 일할 만큼 머리도 없고 손도 없는 인형한테는 어울릴 사람이라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또 이 팔을 꼭 찌르는 거예요, 외삼촌이 하트퍼드가. 또뭐 선왕께서 유언장에 하트퍼트 백작에게 공작자기를 수여하고 뭐 그의 동생 토머스 시모경을 귀족으로 끌어올리고 하트퍼트 아들은 백작자기를 수여하고 뭐 또 누구 땅 500 파운드에 이르는 땅을 또 하트퍼트 백작의 동생 시모에게 주고 하트퍼트 아들에게는 800 파운드 땅을 주고 또 그다음 또 생기게 될 주계의 땅 중에 300 파운드를 주고 뭐 이런 것도 다 인제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돈을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탕진하지 말고 그걸 그 선왕의 빚을 갚아야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사려 깊은 하트퍼드가 팔을 꼭 찔러 이렇게 나옵니다. 하트퍼드를 사려 깊은 이렇게 나 이런 게 다 인제 해학적으로 쓴 거죠. 톰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인제 어려운 게 많으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무슨 죄를 졌길래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마음껏 공기와 빛을 누리며 살던 나를 왕으로 만들어 이곳에 가두고 이렇게 괴로움을 안겨주시는 걸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얘는 험프리 말로라는 앤데 대신 왕자를 대신해서 매를 맞던 아이예요. 근데 왕이 됐잖아요. 그래 갖고 인제 어 "폐하께서 공부를 하시다가 틀리면 언제나 소인에게 매를 드시옵니다." "아니 너에게 매를 들다니 내가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매를 맞는단 말이냐." 인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설명해 주고 왕세자님 몸에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매를 들 수 없고 그래서 대신 맞는다. 근데 매 맞는 일이 소인의 밥줄인데 이제 폐하가 되셨으니까 이제 우리 다 인제 일자리 없어지고 큰일 났다. 우리 인제 인제 여동생들 인제 어떻게 사냐. 그렇게 하면서 인제 그렇게 하니까 인제 세습 매맞기 시종에 임명하노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왕실 세습 매맞기 시종 얼마나 웃깁니까? 이런 게 다 해학적인 거죠. 근데 얘가 인제 소식통이에요. 쭉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 물어보고 많은 정보를 알게 돼요. 그래 가지고 하트포드 경이 '와 이제 많이 기억력이 좋아졌네.' 그리고 실험을 해 봅니다. 쭉 다른 건 대답하는데 그런데 저기 "국세는 어디다 놨냐?"니까 "그게 그게 어떻게 생겼지요?" 활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아이고 또 정신이 나가셨구나." 인제 이렇게 합니다. 국세를 모릅니다. 호숫가는 냈습니다. 보다가 왕이 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보다가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 봐요. 이 잡혀가는 거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그 물에 빠져 죽은 애 구해 준 사람인데 그 물에 빠져 죽은 애 구해 주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그 무슨 죄를 졌다.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그 가는데 가는 그 사람이 병자의 집에 있다가 가던 길을 갔는데 1시간이 되지도 않고 그 집 병자가 죽었다. 분명히 이 사람이 독살했다. 증거도 없는데. 증거도 없는데 독살했다. 그래서 이 사람 살려줍니다. 어떻게 살려주냐면 "제발 저를 그냥 사형에 처해 달라고." "아니 무슨 얘기냐 사형에 처하게 된." "아니 저는 끓는 물에 튀겨 죽이게 돼 있사옵니다." 기절합니다. 이런 악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 에드워드가 이런 거 톰이 이런 거 알고 왕이 되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는 자비의 법이 이제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부터는 자비의 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자비의 법. 근데 이거는 음 그리고 또 여자들 둘도 이제 구해 주죠. 여자와 아이들도 어떤 또 걸 갖고 왔냐면 스타킹을 벗어서 폭풍을 일으켜 가지고 지방 일대를 쑥밭으로 만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미신 아니에요? 미신적인 건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불태워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여기 내 앞에서 스타킹을 벗어 보아라. 나도 그 폭풍우를 좀 보고 싶구나." 이 스타킹 벗는다고 폭풍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또 살려줍니다. 그게 보면 왕이 어떻게 보면 너무 정상적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음. 이건 공식 만찬 장면이네요. 이것도 만찬 준비 행사에서 이 남자 시종 한 사람이 권력을 상징하는 막대기를 들고 방으로 들어오고 식탁보를 든 다른 시종이 들어오고 정중하게 3번 무릎을 꿇은 뒤 식탁보를 깔고 두 시종은 무릎을 꿇고 나가서 물러가는데 또다시 다른 막대기를 든 시종이 소금 그릇과 접시에 빵을 든 다른 시종이 또 들어와서 무릎을 꿇은 채 이렇게 하고 또 무릎 꿇고 물러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거 다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아까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쭉 들어와요. 근데 이 솜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위험 있는 옷을 입고 또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하면서 위험을 부리게 됩니다. 조금 변하게 돼요. 그리고 인제 식사를 잘하게 돼요, 실수 안 하고. 여러분 복식 세라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음 세라피의 종류가 많은데요. 의복으로도 사람의 상한 심령을 치유한다 그럽니다. 세라피 종류 중에 복식 세라피가 있는데 왕의 왕의 옷을 입었을 때 왕이 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옷이 있잖아요. 톰이 왕의 옷을 입으면서 왕답게 왕세자 위엄 그러니까 왕의 위엄을 갖춰가거든요. 여러분 이 옷은 이게 선생님이 기독교적인 교리를 많이 보여준다고 한 게 맨 처음에 옷이 아담과 하와 범죄하고 나서 무화과 잎이 맨 처음 옷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다음에 무화과 잎은 금방 시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죽옷 지어 입혀 주셨죠. 그 가죽옷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죽 옷을 만들려면 짐승 하나를 죄 없는 짐승을 죽이잖아요. 그들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예수님도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 무화과 나무는 가릴 수가 없다. 해 뜨면 바람 불면 쓰러지지. 이걸로 가려야지 너희 수치를 가릴 수 있다." 해서 수치를 가려 주기 위한 게 가죽 옷 아닙니까?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수치스러운데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런데 폼이 빈민굴에서 살던 때 더럽고 그 누더기 입은 그것이 우리 영혼의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그런 누더기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결한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이 옷이 돼 주셔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어야 될 그 어떤 옷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옷이 왕의 위엄을 갖추게 해야지 왕의 옷을 입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옷을 입으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에게 입양된 아들이다. 이 옷,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가리는 나는 의롭다. 나는 의인이다. 의인의 세마포를 입으라고요. 멋있죠? 이런 옷 입고 이렇게 위엄을 갖추지 않게 생겼습니까? 이게 옷을 이렇게 입으면 당연히 자기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랄지라도 옷을 이렇게 입히면서 이런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톰 켄티 계속 휴가 이제 잡아가요. 데려가요. 그래서 거지속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거지속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나를 말해요. 이거 다 봅니다. 마녀사냥 이 중세에 있었던 여자들 다 이렇게 마녀로 몰아 가지고 이거 술에 이렇게 매달아 놨죠. 끌려가고 가죽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등이 쫙쫙 이게 얼마나 잔인한 고문입니까? 거지속으로 지금 25 명의 거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지가 왜 있습니까? 거지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사람들 다 선량한 시민들이에요, 농민들. 그때 인클로즈 운동이라고 해서 그 부자 지주들이 그 땅에 땅 소작농으로 딴 사람에게 인제 땅을 그렇게 소작하도록 주는 것보다는 목책을 치고 울타리를 탁 치고 양을 치면 소득이 더 많아지니까. 영국은 양모 산업이 발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치니까 이 농민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황자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런던 도시로 몰려들지만 그래서 런던이 얼마나 지저분한 도시인지 모릅니다. 시골에서 다 그런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먹고 살 길은 없고 상하수도 시설 없고 그러니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말은 다니면서 똥 싸 놓지 뭐 사람의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위에서 그냥 버립니다 그냥.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런 데서 지금 이게 불황자가 다 그만큼 사회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 주변부 인생들이 다 몰려 그래서 좀 요건 나 보라고 옷 벗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네 여기 뭐 보면은 뭐 이 손금 본다 뭐 이러면서 아까 마녀로 몰려 죽고 뭐 또 그러면서 또 뭐 채찍 요컬이 뭐 채찍 맞고 뭐 귀 잘리고 구걸하고 뭐 뇌를 사형당 이런 이 요컬이 또 뭐라 그러냐면 요컬이 등판 보여줬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왼쪽 귀가 잘려나간 자국을 보여주는 거죠. 귀가 잘려나갔어요. 여기 아까 요 사람 귀 잘린 건 안 보여줬네. 귀 잘린 거 보여주고요. 보이지 않아 이렇게 베거본드 불황인의 머리 글자입니다. V자 새겨 주고요. 뭐 막 구걸하러 다니 이런 거 다 막 고통받고 자기 아내 매를 하도 맞아 가지고 피를 흘려서 죽고 애들 굶어 죽은 거 이런 거 막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걸하러 다니다가 빵 부스러기 하나 얻으려고 다니다가 족쇄에 묶이고 귀 잘리고 지금은 노예로 팔려서 얼굴에 S자가 새겨졌다. 지금 때가 묻어서 안 보이지만 세수하면 보인다. S자 슬레이브의 머리 글자죠. 노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인제 고통스러운 거죠. 왕이 '내 나라의 백성이 이런 악법에 이렇다니.' 그러면서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요. 오늘로서 그 법은 무효가 되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에드워드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 거 모르니까. "에드워드 왕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 왕초가 사람들이 막 다 난리가 났죠. 웃고. 막 예 인제 막 때리려고 하니까 왕초가 막아 줍니다. 여기 이 장면이 뭐냐면 여기 나무통 갖다 놓고 왕이라고 하니까 왕이 승하하셨는데 하면서 왕이 수여 왕 즉위식을 해 주겠다." 하면서 이런 거로 놀리는 거예요, 이런 거. 왕관 씌워라." 그러니까 냄비 뒤집어 씌우고 양은 돼야. 그다음에 너덜너덜한 담요 한 장 이거 왕의 망토다고 입히고 나무통 "여기 옥좌니까 여기 앉아라." 그리고 땜장에 납땜인두를 왕홀 이걸 들어야지 납땜인두 들어. 그래도 다 여기서도 막 오 차비로 신앙이 악하했던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놀리는 거예요. 너무 막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이 뭐냐면 왕이 밑바닥 인생을 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밑바닥 인생들을 함께 계셨잖아요. 그런 장면입니다. 이들은 다 몰라보죠. 여러분 예수님 많이 몰라봤잖아요. 그냥 알아본 사람은 그 밑바닥 인생 몇 명뿐이었죠. 이들은 지금 왕인 걸 모르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들이 메시아인 걸 몰랐기 때문에 멸시천대하고 십자가에 달아 매달았죠. 이제 왕관을 이게 다 놀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똥통 황제님 만세 이렇게 했죠. 이게 뭐냐면 이름을 지어 줘야 되는데 바보나라랑 푸푸 일세로 이름을 짓자. 푸푸가 이제 그 대변 보는 거잖아요. 대변 보는 게 인제 아이들 어린아이들 "아 우리 푸푸했어?" 뭐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인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그러니까 아주 이런 건 굉장히 비꼬는 거잖아요. 그 이 거지 패거리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막 밥 차려줘야 돼요. 그러면 먹다가 지들은 여기서 먹으면서 막 이런 거 던집니다. 그러면 주인이 막 이렇게 막 맞을까 봐 도망가는 장면. 거지 패거리들이 이렇게 하면서 또 한 번 우리를 뭐 잃는다든지 그러면 뭐 가만 안 둔다. 불질러 버린다. 이런 불바다로 만든다. 이러니까 꼼짝 못 해요. 그리고 자꾸 도둑질을 시키고 동냥질을 시키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왕세자는. 나는 왕이다." 그러면서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하고요. 자존심 아주 꼿꼿하게 내세웁니다. 안 한다고. 근데 이제 휴 하고 묶어 줍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못 다니게 왕초가 묶어 주고 가서 이제 해 오라고 하는데 이제 막 여기 이 아파 죽는 신용을 하면서 휴가 얘 보고는 인제 우리 동생한테 돈 주라고 인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동생 이런 데 이제 말하라고. "저기 마음씨 좋은 사람 왔다. 저 마음씨 좋은 사람한테 내가 인제 죽는 신용 할 테니까 너는 거기서 딱 나와 가지고 아 저 형은 제 가엾은 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 자애로운 눈길로 병들고 버림받은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불쌍한 인간을 가엾게 여겨 주세요." 뭐 이러면서 구걸하게 시킵니다. 근데 안 하죠. "저 가짜다." 이러고 말하는데 이제 결국 들통나죠. 들통나서 멀쩡한 지금까지 떼굴떼굴 굴르더니 멀쩡하게 도망가고 이때 틈 타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농가에 가서 동물 이렇게 송아지거든요. 동물하고 같이 잡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행복했다고 나오거든요. 푹신한 침대 못지않게 웨스트민스터 왕궁의 푹신한 침대 못지않게 따뜻하고 아늑했다. 송아지가 따뜻하잖아요. 좀 등허리가 푹신하니 따뜻하니까 "너무 좋았다. 행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요 동물의 수준까지 낮아지죠. "예수님 어디 태어나셨습니까?" 마국간에. 동물의 수준까지 내려오신 거죠.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신 분이죠, 예수님이. 하늘의 왕자님이 낮아지신 그림이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예수님 생각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농부들 딸. 근데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몰라보고. 그리고 재미난 표현이 뭐냐면 계속 막 이것저것 일을 시키는데 그 왕인 줄 모르고 하죠. 그리고 인제 밥을 한 상에서 먹는데 이게 또 그 작가가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써 놨습니다. 착한 여주인은 불황한테 자신을 낮추려 관대하게 친절을 베푼 것이 너무 대견스레 행복해하면서 같이 밥을 먹어요. 아이고 그냥 아무거나 먹게 그냥 먹다 만 거 이렇게 막 그냥 아무거나 주려고 그랬는데 에이, 에이 그냥 뭐
좀 "아까 너무 꾸짖었으니까 좀 미안하니까 그냥 식탁에 그냥 앉혀주자." 이러고 자기는 대단히 큰 특혜를 베푼 것처럼 생각해서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왕을 왕대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아냐?" 그러면서 "그냥 내가 앉아준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서로 딴 생각하면서 인제 앉아서 같이 밥 먹는 장면이 나오니까 너무 재밌죠. 뭐 감자 깎거라 설거지해라 뭐 요리해라 양털 빗기라 너무 일을 많이 시키는 도막 나옵니다. 그래서 은둔자를 만나는데 이 은둔자 역시 아까 그 프란체스코 스노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왕이 내 교회를" "누구냐? 나는 왕 에드워드 왕이다." "그러냐? 그럼 들어라. 나는 천사장이다." 이러면서 "왕이 내 교회를 폐쇄해 버렸고 나는 이렇게 친구한 사람 없이 불쌍하고 미천한 수도승이 돼서 오갈 데 없이 세상을 떠돌게 되었다. 내 막강한 운명을 박탈당할지 말이야. 내가 교황이 될 뻔했는데." 이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에드워드 왕자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 순간에 마일스 앤던이 나타나요. 너무 우연하죠? 우연성이 남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와 가지고 데리고 나간 사이에 데리고 나간 사이에 이 죽으려고 하는 그 왕자를 구해 줘요. 톰 켄티하고 존 켄티하고 휴가 와서 다시 데려갑니다. 근데 와서 이 에드워드가 궁궐의 그 무술을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휴고 휴고하고 요 장면이 어떤 장면이지? 어 요 장면은 선생님 기억을 못 하겠네. 어. 요게 에드워드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멋있게 이제 휴고를 이제 이렇게 한 방 먹이는 겁니다. 그때 왕궁에서 무술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지 왕초가 딱 알아봅니다. 그래서 인제는 아예 인제 그 도둑질 같은 거 그 시키지 마라. 음. 거지, 거지 시키지 마라. 품위 있고 고상한 일을 하도록 이제 도둑질하는 직위로 승진을 시켰다. 이것도 인제 재밌게 말하는 거죠. 도둑으로 승진됩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발 발에다가 일부러 다친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시키는 거예요. 여기 석회 막 바르고 생석회 막 비누 녹슨 색깔을 혼합해서 막 뭐 반죽이나 스포로 만들어서 가죽 조각에 편디 막 다리에 딱 붙이면 살갗이 쫙 벗겨지거든요. 거기다 인제 피를 발라요. 그래서 인제 피를 말리면은 거무쭉쭉해지면은 거기 이제 이렇게 곪은 것처럼 해 가지고 인제 하려고 한 거죠. 여기 요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이거는 그 휴하고 같이 나갔다가 도둑질을 안 하거든요. 근데 휴가 그 여자의 돼지 새끼를 훔칩니다. 근데 인제 도망가고 이 왕자가 대신 잡히는 거예요. 돼지 새끼 있잖아요. 근데 판사가 13.5 펜스 이상 나가는 물건을 훔친 사람은 무조건 교수형이다. 그러니까 얘는 "이거 얼마냐?" 얘는 인제 교수형이다. 그러니까 "아 13.5 펜스 아닙니다. 이거 그냥 8 펜스에 샀어요." 이렇게 말해요. 얘 죽을까 봐. 8 펜스에 샀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그 팔펜스 이거 팔펜스 이거 뺐습니다. 거진 뺐다시피 해요. "아니 팔펜스 그거 살 수가 없어요. 이 세큐리티는 3 실링하고 팔펜스를 주고 산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고집 피울 거냐고. 아까 팔펜스라고 하지 않았냐. 그럼 거짓 증인했냐? 판사한테 갈까?" 그러니까 "아유 알겠어요." 하고 팔펜스에 그냥 팔죠. 이 여자는 말하자면 너무나 인제 3 실링을 손해 본 거잖아요. 이 왕자를 살리려다가. 그래서 이 마일스 헨슨이 이 포졸에게서 구해옵니다. 요 협박에서 "너 판사한테 가서 말한다." 그랬더니 "아이 그럼 못 본 척 하겠다." 그래서 눈치는 빨라 가지고 못 본 척 하겠다 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마일스 헨슨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헨슨 저택인데 이렇게 좋아요. 근데 갔더니 동생이 이 저택을 차지했어요. 원래 이 마일스 헨슨 건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형도 돌아가시고 이 내쫓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이디스라는 사람은 이 말센드네 이 약혼녀 이게 결혼할 사이인데 이거 가로챘어요, 동생 휴가. 그런데 모르는 척합니다. 모르는 척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척해요. 너무 가슴 아팠겠어요. 그래서 막 다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당신의 모든 재산과 이 모든 그 잃어버린 여자와 당신의 권리 뭐 모든 거 다 찾아주겠다."면서 그리스, 라틴어 뭐 영어 뭐 이런 걸로 막 써 줍니다. 이거 갖다가 그 저기한테 주라고. 자기 외삼촌에게 인제 네 주라 하고 편지를 써서 주는데 이때 알아봤어야죠. 왕자니까 3 개국어 구사하겠죠. 근데 이 이지스가 와서 "제발 당신 당신을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얼른 떠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제 떠나는데 휴가 인제 고발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지만 이 신하 그러니까 하인이 처음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와 가지고 옥리가 간 다음에는 막 아는 척하면서 먹을 거 갖다 줘서 왕자가 살아요. 좋은 먹을 걸 갖다 줬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봅니다, 이런 거. 그리고 "내 신하에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또 때리려고 합니다. 그때 휴가 나타나서 한 대여섯 대 때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떠들었다고 때리려고 하는데 휴가 나타 "대여섯 대 때려라." 그러니까 12대 때립니다. 그런데 대신 맞겠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희생이잖아요. 기독교의 가치관을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형네 그러니까 슈의 집에 가택을 침입해서 자기가 그 그걸 뺏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으로 사람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신 매맞아 주는 걸 보고 이 말센드를 존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채찍을 들고 나중에 인제 이 백작에 임명하죠. 너무나 이게 그 가슴 아픈 장면 아니에요? 네 자기 대신 맞았잖아요. 그래서 인제 백작에 임명하는데 이 말세인데는 그것도 인제 믿습니까? 안 믿죠. '아유 내가 뭐 정말 화려하게 변신했네. 아유 몽상과 그림자 왕국의 유령 기사가 있는 유령 백작이 되었구만.' 인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런던으로 가야 되겠다.' 이걸 알게 돼요. 왕의 즉위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거지들한테 거지가 아니라 요 하인한테 주워 들었죠. 요 하인이 다 말해 줘요. 아까 말센덴의 원래 하인이 다 말해 줘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막 갑니다. 오늘 왕이 되는데 "국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폐하." 이러니까 "그러면 빨리 가서 왕은 명령을 내려서 노포코의 공작 살려라." 하니까 살립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영 사실과 다르다고. "에드워드 폐하 만세." 그리고 이제는 인제 이런 것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인제 변합니다. 톰이 달라졌어요. 인제 삶을 즐깁니다. 그래서 막 모든 걸 다 즐겁게 생각하고 뭐 식사하러 막 의장병들 막 50명 거느리 고관대장 막 데리고 촥 가는 것도 막 너무 가슴 뿌듯하고 "아이 뭐 의장병 수 이거 100 명으로 늘려." 하고 2 배로 늘립니다. 너무 이게 자랑스러워서. "폐하께서 납신다. 길을 비키라." 이것도 너무 듣기 좋아하고 옥저에 앉아 있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수행원 영접하는 것도 좋아하고 막 사람들의 이런 막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막 옷도 막 더 화려한 옷을 많이 주문하고 "400 명 시정 너무 적다. 1,200 명." 3 배로 늘립니다. 자기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빚을 얻어서라도 이렇게 많이 왕실이 하는데 이거를 이제 톰이 얼마 전에만 해도 이 28,000 파운드 안 된다. 빚 갚아야 된다 했던 톰이 이렇게 많은 돈을 씁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면 인제 막 공격합니다. 그래서 요런 장면 톰이 변한 장면이죠. 이게 손 흔들면서 이렇게 음 가는 장면이죠. 즉위 행렬입니다. 대단히 화려하죠. 어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손 흔듭니다. 야 이게 정말 이제 왕이 되는 순간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제 와서 합니다. 이런 옷 입고 막 보석 목걸이 탁 또 걸어 주죠.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말 타고 가는데 여기 보면은
금화 막 던져주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비를 베푸소서." 막 자비를 베푸소서 이럽니다. 그러면 막 금화 한 조각씩 뿌려줍니다. 그럼 또 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요 장면 이게 엄마잖아요. 엄마인데 엄마는 알아보죠. '내 아들이구나.' 하고 알아보고 막 다가와서 다리를 붙들고 "와 내 새끼 귀여운 내 새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을 모르." 이렇게 합니다. 이 톰의 마음 이렇게 알아봤죠. 왜 엄마인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괴롭고 양심에 막 가책을 받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톰의 마음은 괴로웠지만 지금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모른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머니 이랬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고 신하들도 다 보는 데서 '아 왕이 또 미쳤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자는 잡혀가서 죽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일단은 왕이 즉위식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난 모로 부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표정이 이렇게 되니까 막 하트포트게 뭐라 합니다. 왕은 그러면 안 된다고. "얼른 웃으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 웃고 갑니다. 그래서 왕관을 쓰려고 하는데 "멈춰라." 하고 나와요. 그래서 막 "이게 도대체 누가 왕이냐." 뭐 이렇게 "그거 갖고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맞다고 톰이 무릎 딱 꿇고 "폐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톰이 "저런 왕을 사칭하다니 당장 런던 탑에 가둬라." 뭐 이렇게 해서 죽이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정직하게 인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에드워드가 왕위를 찾게 도와줘요. 에드워드가 뭐 기억을 못 하니까 옥새 자리를 기억을 못 하니까 왜냐면 얘가 호두까느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옥새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래 갖고 어떻게든지 옥새를 기억하게 하고 막 그래서 그 옥새 둔 걸 가져오게 해 가지고 옥새 때문에 인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막 환호하죠 이제. 예. 행복해합니다. 이제 늦게 왔어요. 말세인데 늦게 왔고요. 말세인데 오이지 않는 장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는데 그냥 두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영해죠. 한 3번 써먹었다 하잖아요. 가문에서. 그래서 이 휴는 이제 이리스를 데리고 그 썸머십 공장 만나 가지고 귀족 자기 받아 가지고 오려고 지금 신나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알잖아요.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저놈 저기 하다 해서 이제 당장에 벌 받습니다. 이 휴는 당장에 벌 받아요. 그리고 톰은 자선학교 교장 됐고 그리고 그 옷을 계속 입을 수 있도록 영예로운 옷이죠. 왕의 옷이니까 영예로운 옷이죠. 옷 입게 해줬죠. 네 왕실 고문으로 앉혔다면 이렇게 이건 사실이 아니고 런던 기독교 병원 자선학교 원장이 됐죠. 그리고 에드워드 6세는 성당에서 "정식으로 임명받았다." 하고 끝나요. 수고 많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공유 중지. 자 여러분 재밌었죠? 생각할 것도 너무너무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처음에 좀 설명해 줬고요. 인물 분석은 요거 이제 에드워드하고 톰 두 사람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톰이 변했잖아요. 옷 때문에 변하죠. 둘 다 옷 때문에 변하죠. 이게 옷이라는 게 정체성을 말해줘요. 신분을 말해줘요. 신부 웨딩드레스, 경찰, 군인. 옷은 정체성을 말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입어야 될 옷이 뭐냐?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거. 그다음에 이 그다음에 톰이 변하잖아요. 도덕의식을 잃어가죠. 그렇게 사람은 환경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거 마음 지켜야 되는 거 되게 어렵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아니라 그러고 정말 왕자를 찾았어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줬죠.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톰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죠? 법을 많이 뜯어 고칩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 톰이나 에드워드가 작가의 대변인이에요. 그래서 자비로운 법, 너무 그런 나쁜 법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굉장한 휴머니스트잖아요, 이 작가가. 그다음에 에드워드의 좋은 이건 뭐냐면 생각할 건 뭐냐면
그 거지로 지낼 때의 그 힘든 경험 때문에 자비로운 왕이 됐다. 이 사람이 다스릴 때 가장 자비로운 시대였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 사람을 이렇게 부쩍 성장시킨다는 거죠. 그 상대방을 알게 하고 공감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어떤 통찰을 갖게 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 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광야 13년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선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런던 시내에서 켄트 지방까지 영국을 주로 여행하고 온갖 그런 경험, 괄시, 멸시천대 막 어디 가면 막 욕하고 막 조롱받고 이런 경험을 계속 했잖아요. 네, 그런 경험을 막 해 보면서도 이 멋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절대로 안 잊어. 그리고 굉장히 당당합니다. 뭐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뭐 이런 것도 없고 눈물 흘리는 것도 없고요. 얼마나 의연하고 정말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멋있어요, 에드워드가. 그래서 여러분도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막 그런 궁핍해지는 상황도 들 수 있고, 궁핍이라는 게 뭐 물질적인 가난이기도 하지만 뭐 건강에 관한, 인간관계에 관한 뭐 다양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한 때라도 여러분 이런 '난 하나님의 자녀다.'는 그런 의연함과 당당함을 여러분이 간직하길 바라요. 그리고 그 낮은 데로 자꾸 내려갔잖아요. 어디까지 내려가서 동물의 수준, 송아지랑 같이 잤으니까 그다음에 감옥에까지 갔죠. 그래서 왕자인데 내려오고 내려오고 유자 내려오고 내려오고 맨 밑바닥까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밑바닥의 경험이라는 게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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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도 내려오고 하나님 나라 왕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와서 우리 같은 비천한 인생들, 세리죄인 창녀, 이방인, 고아, 과부, 나그네, 그 뭐 장애인들, 뭐 병자들, 뭐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낮아졌잖아요. 평민 뭐 그런 수준, 막 감옥까지 간 그런 수준으로 내려가고 뭐 농민 아줌마하고 한상에서 식사하는 그런 일도 하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때 그러니까 낮아졌는데 그 낮아진 것이 굉장히 참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노릇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한 축복이 됐잖아요. 왜냐면 그런 낮아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장 자비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어떤 것도 나쁜 게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말로 역지사지,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기 이런 것도 한번 해 봐요. 물론 이 에드워드 왕자는 경험해서 알았지요.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의 삶을 경험해서 알 수는 없지요.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막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책도 보고도 다양한 우리가 또 그런 뭐 성경도 읽고 수많은 인물도 읽고 또 책도 읽고 그런 또 직접 간접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상상력도 동원하고 해서 그 사람들의 그 삶에 공감하고 또 이해하고 그렇게 인제 살면 좋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도 그 옷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옷 입고 그렇게 살면 톰이 점점 예절이나 언어나 그런 거 매너 다 익혀가고 사람이 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언어, 예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 우아함, 품위 이런 거 잃지 마세요. 그다음에 처음에 나왔던 거 그 겉모습과 실제 다르고 현실과 꿈 다르고 또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거. 뭐 하여튼 이런 것 정도 기억하면 좋겠고요. 뭐 휴 같은 사람은 굉장히 이 인간의 탐욕의 본성을 보여주는 그런 건데 전부 끝에 가서 다 바로잡잖아요. 벌 줄 사람 주고 상 줄 사람 주고 해서 꼭 다윗 왕이 왕의 귀한 때 상 벌 주는 거 연상시키고 그다음에 이걸 다 바로잡았잖아요. 상 줄 사람 주고 벌 줄 사람 줬기 때문에 우리의 그 본성이 이게 너무 정의롭게 느껴져서 이게 해피엔딩이라 마음이 안심이 되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책이죠, 이 책이. 막 새드 엔딩은 아니잖아요. 다 바로잡히고 잘 됐잖아요. 네. 자, 여기까지 강의할게요.